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부터 19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장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9절 교독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로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죠. 예수님 고난 받으시는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는 그 길,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는 귀한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를 구원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처럼, 천국 소망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신 십자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를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두 증인도 나오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그 1절에 보면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지시를 받아요. 그래서 성전 바깥들은 측량하지 않고 바깥들은 이방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들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어떤 위기 속에서나 여건이 힘들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경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좋은데 별로 얼굴 표정은 그만 놀라는 눈치가 아니에요. 좋아요. 좋아요. 막 이래야 되는데, 그죠? 옆에 분들한테 해보세요. 하나님이 경배하는 자들 경계를 쳐주고 보호하신대요. 좋아요. 다르죠?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먹을 때도 음식 먹을 때도요, 맛있다, 맛있다, 이러고 막 먹어봐요. 그럼 맛있죠, 그죠? 근데 한 사람이 거기다 대고 뭐 이래 맛이 짜느니, 질기느니, 뭐느니, 막 그래 먹으면 아주 불편해지잖아요, 그죠? 이왕이면 맛있다, 맛있다, 이러고 먹는 거죠. 뭐든지 그래요. 개설해 보면 음식 맛을 돋구는 분이 있고 음식 맛을 완전히 이 맛없는 음식으로 만드는 분이 있어요. 한번 여기 이제 허전 카페를 소개를 해서 아는 목사님들 모시고 갔다가 이제 대접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금산 출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금산에서 이걸 다 떼다가 뭐 한약재나 이런 걸 떠다가 이렇게 여기서 조절해서 다 끓인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저는 그렇거든요. 지금 여기서 먹는 게 최고 맛있으니까 참 좋다 뭐 이제 맛있다 뭐 이래야 되는데 금산 어디 가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맛있고 어디 가면 이건 잽도 안 되고 막 그래 놓으면 그죠? 완전히 먹고 나오면서 다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못 살린다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를 받을 때요 기쁘게 받아요. 감사하며 정말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고 보호하신다라는 이런 일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 그 있는 그곳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 성전 마당은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찾으며 기도하는 마음을 너무 복되게 보시는 거예요. 너무 복되게. 그래서 우리가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금식도 하고 하는데 제가 올해 쭉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측량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실까라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작년에 이제 고넬료 담기를 했고 올해는 그 구역이 맡아서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감동을 주셔서 이 고난주간에 그 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가끔 우리 금식합시다 그러면 무조건 아멘 하세요.
아멘하고 그냥 금식하세요. 금식. 우리가 금식이라고 하는 일들은요, 주만 생각한다는 의미를 갖게 돼요. 주님만 생각한다. 주님만 바라본다. 제가 전에 금식을 할 때, 보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말씀 보고 그리고 집중을 하는데요. 자꾸 이 성전에 오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요. 자꾸 성전에 와서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룩한 확신과 은혜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당전 직분자들 우리가 한 번씩은 꼭 새벽 기도는 기본이고요. 낮에 한 번씩은 꼭 들려서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응답의 역사를 소망하기 때문에요. 괜히 귀찮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맥없이 하는 게 아니고 뜻이 있어서 하는 건데 성전에 늘 들려서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 구별해 놓은 그 선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측량하시고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놀라운 증거를 주실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대감이 막 생겨야 돼요. 그리고 우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표징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돼요. 뭔가 예수 믿더니 다르다. 신앙생활하는 분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 긍지를 갖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놀라운 확신을 신뢰하면서 사시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기 귀신 있다 저기 귀신이 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오면 무서워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제가 꼭 부탁드려요. 성전에 누가 계셔요? 자, 그러면 내가 성전은 무서워해야 돼?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되겠죠. 또 한 가지, 내가 기도하는데 뭐가 자꾸 와서 건들려 된다? 그거 누구한테 맡겨야 돼? 내가 싸워야 돼요? 왜요? 경배하는 자들, 즉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호하셔요. 그 보호하심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담대해지는 거죠. 왜냐면 주님이 알아서 구별해서 측량해서 지켜주신다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러니 우리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그냥 두시지 않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꼭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담대한 거예요. 어디 가든지. 예를 들어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 보면은 이제 그 나오는 일들이 두 증인이 나와요. 3절에 두 증인.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이 1260일을 또 막 1년으로 따지면 365일에 그러면 몇 년이 되는 거예요? 하여간 그렇다 그래요, 그냥. 또 이건 뭐 숫자 가지고 막 따지는 거 신학자들이나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상징적인 숫자로다만 기억하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땅에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등잔대. 정말 성소에 있는 등잔대를 의미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두 증인. 마지막 때의 두 증인이다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증인이다. 두 증인 중에
한 감람나무다 막 해가지고 자기가 이 감람나무인 것처럼 촛대인 것처럼 막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이 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분들이 다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5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 삼켜버린다. 그들의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면서 하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기 그 9절에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라는 거예요. 이 두 선지자가 사는 동안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죽음을 사는 자들이 괴롭게 됐던 경험을 통해서 두 선지자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해 서로 예물을 보낸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자, 11절에 보면 같이 한번 봉독해봐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오늘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지금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그럼 다 가짜죠? 그죠? 다 가짜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정말 하늘의 거룩한 승천, 12절에 보면 올라오람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을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성경 속에서 부활하신 분도 있고 하늘에 승천하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첫 번째,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그 선자 엘리야가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 불로서 역사를 했잖아요. 엘리야가 승천했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승천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죠. 우리 사도행전 1장을 한번 펴보자.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한번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제가 그 프로젝트를 띄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안 띄우는 이유는 이렇게라도 한번 우리가 성경을 보고 찾아봐야지. 그죠? 찾아봐야지. 제가 왜 새벽마다 통일 찬송가를 꼭 소개하는지 아세요? 새벽에 다른 외부 교인이 한 분이 오시는데 이분이 꼭 자기 성경을 새벽마다 들고 오세요. 그분이 들고 오는 성경이 지금 우리가 쓰는 찬송가가 아니라 옛날 쓰던 찬송가를 갖고 오세요. 그냥 지금 우리가 쓰는 찬송가를 부를 수도 있는데 그분이 성경을 갖고 오는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아서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 찬송가를 한번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 통일 찬송가를 자꾸 얘기하나? 그러지 마시고 그 성경을 들고 오는 그 마음의 정성을 하나님께서 너무 깊이 보실 것 같아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럼 배려해서 통일 찬송가를 얘기해 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어디를 보냐면요. 우리 1장 9절, 10절, 11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그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셨다. 비행기가 쭉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가면 안 보이죠. 왜 그럴까요? 구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기해요. 우리 구름만 보는데 구름 위에 하늘이 또 있어요. 그죠? 비행기 처음 타봤을 때 생각에 정말 구름이 솜털처럼 폭신거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한번 들어 눕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어 누웠다간 그죠? 그래서 상상의 나래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여기 말씀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은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증인을 볼 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부활 승천하신 일도 볼 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신에 관한 일들이나 모든 일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뭡니까? 엘리야를 두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는 예언의 말씀도 있고 그들이 그래서 그걸 기다렸는데 엘리야는 결국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속에서 볼 때 이 요한계시록의 일들을 보면 처음부터 쭉 순서대로 나열된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 또 다른 사건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시대 속에서 영적 역사의 일들이, 영적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나의 테마로 보여지는 부분이 바로 이 12장이거든요. 하늘의 영적 전제, 왜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일들 속에서 본다면 오늘 이 그 11장에 대해서는 일곱 번째 나팔의 한 부분 속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부분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세운 사람들의 일들이 부활의 역사와 이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그분들의 말씀의 일들을 통해서 보면 제가 여러 그 연구하는 분야의 분들을 많이 만나고도 했긴 했는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은 말세지말에 올 영적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지자의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기다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부활하고 죽었는데 부활하고 승천한다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삶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다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 라고 12절에 말씀하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니까 그리 듣고 일어나 구름 타고 어떻게 했어요? 올라갔어요. 살아나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 듣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귀한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의 일, 이 땅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다. 그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이게 둘째 화다. 화 했는데 이제 둘째 화가 지나간 거죠. 자, 오늘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이런 일들이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도 보면 지진이 안전지대가 아닌 것 같죠, 그죠? 여기 앙성에서 터질 줄 누가 알았어요? 바로 옆에서 말이에요. 그 지진이 언제 어디서 터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세계 촉각을 갖고 있는 데가 아이슬란드였던 화산보다도 이 백두산 화산이 굉장한 큰 피해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고 촉각을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백두산 주변 지형이 많이 변하고 있는 징조도 보이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요즘에 뭐 그것만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갑자기 땅이 꺼지는 일도 많고, 참 그죠? 조심들 하세요. 그래서 오며 가며 늘상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데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김치 냉장고도 터져서 불나던데. 못 들으셨어요? 김치 냉장고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터져가지고 불났어요.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 안전하지가 않아요.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겨 쓰는 휴대폰이 언제 이거 불날지도 모르잖아요. 비행기 잘못해서 불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위험을 갖고 있는 건데, 길 걸을 때에도 주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게요, 그죠? 내가, 그, 교통섬이라 그러잖아요. 사거리에 안전지대. 거기 있는데도 술 취한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차로다 사고 내는 경우가 많으니,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기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어디든지 타이밍이더라고요. 내가 그 사고 날 때쯤 그 타이밍에 거기 가 있으면 사고 나는 거죠. 내가 타이밍에 그 사고 날 자리 아니고 딴 데로 가 있으면 사고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옆에 분당 인사 나누세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시다. 아무도 안 되는. 우리 서재선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니 물건 들고 가는데 그래 하수도 뚜껑이 열렸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래도 그만하길 다행히 거기 푹 빠지셔가지고 다리 좀 쩔뚝쩔뚝 하시는데, 그걸 누가 뚜껑을 열어놨을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을까. 상상이 안 돼요. 왜냐면 축 주저앉고 무릎 부대고 막 해봐요. 하늘이 노라요. 하늘이 노라. 근데 그래서 제가 서울 가면 이 대교를 지나갈 때마다 좀 생각 좀 해요. 지금 지나갈 타임이냐 아니냐 생각을. 이거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기도하고 가는 거죠, 그냥. 주여 인도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안전한 데가 없어요. 그 안전한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주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전엔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가 막혀요.
칠순 맞이해가지고 부부가 정말 건실하게 산 부부가 이제 그 놀러 이제 그 휴가 몇 박 해가지고 여행을 떠나셨어요. 처음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술 취해가지고 역주행하고 오는 차가 들이받아가지고 그 여행 가시다가 그냥 소천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딸내 가정이 제주도 놀러 간다는데 그냥 아니다 니들끼리 갔다라 아예 같이 가시자고 손주도 봐주니 같이 가시자고 그러는데 굳이 그냥 아니라고 갔다 오라고. 그리고 이제 보내놓고 아침에 이제 어디 가다가 그냥 이 운전이 아마 음주 같아요. 그냥 중앙수 넘어서 신호 대기하고 있는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소천했어요. 그러니까 그 누가 아들 며느리가 어디 놀러 가자면 그냥 가요. 또 봐준다. 어디 차 갖고 가지 말고 그냥 따라가요. 그분 얼마나 수성해서 그냥 강제로라도 모시고 갔으면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속에요, 안전한 건 주님 품밖에 없더라고요. 안전한 건. 그러니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진 구역으로 우리를 구별하신다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늘상 아침을 출발하며 하루를 출발하며 또한 차를 타고 출발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맡기고 의뢰하고 신뢰하며 사는 귀한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래도 또 중요한 거죠.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니 부활하니 그 감격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요. 그 일곱째 나팔이 불러오게 되는데 여기서의 일들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들이에요. 자, 굵은 벼옷을 입고 두 선자가 이제 계속 메시지를 전해요. 수많은 선자들이 있죠. 정말 그 세상을 불러서 역사하시는 이런 일들까지 하는데 그 승천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이 울리면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거룩한 찬양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4장로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24장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12지파, 물론 12지파에서 2명씩 뽑으면 24장로가 되겠죠. 근데 이걸 또 다르게 나누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장로 한 명씩, 그래서 12, 그리고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이방인의 장로들 해가지고 12, 24명 이렇게 해석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를 찬양하죠. 자, 그러면 이 일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하나님은 17절에 보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라고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신다. 권능으로 왕노릇 하신다. 그런데 오늘 18절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방들이 분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며 정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셨다. 마지막 때 왕으로서 심판의 때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의 일들이 열리며. 그래서 이런 일들을 가지고서 천년 왕국의 일들 이때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것까지도 얘기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천년 왕국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징조의 모습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항상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순교자가 있고 살아있지만 순교자처럼 살아가는 생순교자. 두 가지로 나눠요. 사순교자. 주의 이름을 고백하다가 순교하신 분. 생순교자. 살아있지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 여러분들의 삶이 순교적 삶을 살아갈 때 작은 자든 큰 자든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18절 후반절에 보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자, 땅을 멸망시키는 사람 뭡니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창세기 6장에 보면 패괴한 자들, 심령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심령이 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심판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된 것이 눈에 보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심판 후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보호하시고 그 지경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고센 땅을 구별하듯이 구별해 주시는데, 분명히 작은 자든 큰 자든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의 날에 상을 주시는 때가 있고, 이 땅을 하나님이 없다 하며 우상을 섬기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이 있다는 거죠.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를 경외하는 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사는 귀한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